우리의 인생이 늘 익숙한 걸음을 걷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매일 가보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때는 예기치 않은 고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난관을 만날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광야 생활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익숙해진 그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 가나안 족속에 임하는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들이 싸워서 얻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그들은 요단강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 앞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요단 강물은 그들의 힘으로 건너기 어려운 장애물이었습니다. 평소에 요단강은 그렇게 깊은 넓은 강은 아닙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요단강을 가보면 그렇게 큰 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추수 때가 되면 그 요단 강물은 넘쳐 흐르게 되는 큰 강물이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요단 강물 앞에서 백성들은 낙심했을 것입니다. 이 강물을 건너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 강물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에는 낙심과 두려움이 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를 먼저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십니다. 3장에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며 그들에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과 지도자들에게, 또 지도자들이 백성에게,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4차례의 말씀들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 모든 메시지의 핵심적인 요약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자신에게는 이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광야 가운데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갈렙과 함께 믿음의 보고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요단강이 있든 아무리 강한 민족이 있든 여호수아에게는 그것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느냐,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느냐,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느냐의 문제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을 탓났습니다. 그 백성들은 불안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을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심어주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장애물을 만날 때 불평부터 합니다. 누군가를 탓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장애물이 만날 때 여호수아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 3장 5절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 이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갔습니다.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앞에 요단 강물이 범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불신앙의 사람은 장애물 앞에서 놀랍니다. 장애물을 보고 놀랍니다. 고난을 보고 놀랍니다. 상황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놀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놀라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놀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해 놀라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내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인생 앞에 놓여 있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까? 불평과 낙심과 두려움을 십자가로 못 박아 버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장애물,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서가면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도 언약궤가 3일길을 앞서가면 그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고 따라왔었습니다. 3일길이라고 하니 멀리서 언약궤를 볼 수 없으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언약궤와 함께 움직임으로 어디서든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은 단지 햇빛을 가려주고 그리고 어둠을 밝혀주고 추위를 견디게 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함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이 임하여 불기둥으로 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모세가 받은 돌판 10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광야를 인도하신 그 걸음 그대로 요단강도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환경과 상황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원리는 전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처한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의 믿음의 원리와 사회에서의 믿음의 원리와 교회에서의 믿음의 원리가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출석하든 또 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든 믿음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뀔지라도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초대교회나 종교개혁 시대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100년 전의 조선 시대나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 우리가 공감을 얻고 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과제와 새로운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그리고 믿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 있다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또 내가 이미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새로운 문제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물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위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첫째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11절에 보면 앞서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 앞서 강을 건너라. 11절에서도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앞서가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궤를 가리켜서 온 땅에 주님의 언약궤다 그랬습니다. 그 언약궤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돌파는 온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또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은 다른 시각에서는 그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물을 바라보지 마라. 너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어라.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역사를 회고하며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자신의 직임을 마치고 그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그 말씀이 주어지겠는데, 신명기의 말씀에서 31장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장 8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서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독일 라치치아에서 저항하였던 본 회퍼 목사님은 그의 시편 묵상에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만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삶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묻는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삶을 시작하셨다고 대답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해 듣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시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 앞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한 걸음 앞서 가십니다. 저 멀리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영역에서 앞서 가신다고 한다면 그건 앞서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한 걸음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형으로, 그 의미로 3장 4절에 보면 그 언약궤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0규빗은 미터로 환산하면 900m 정도 거리입니다. 눈으로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의 발걸음에 맞춰 한 걸음 앞서 인도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때로 앞서 행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인생의 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의 전반부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당할 뻔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그는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한 선택을 하였지만 도리어 그는 더 어려워졌고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후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셨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개정 번역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모든 과거의 고난이 해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당시 애굽의 번성한 문명을 통해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려고 나를 고리로 사용하셨구나, 먼저 보내셨구나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다 생각하지 못했던 목적까지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보내 약속의 땅을 보내시는 것도 이중적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이루는 것과 동시에 그 가나안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집행이기도 한 것인 것처럼,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목적까지도 이중 삼중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죠.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 가장 중요한 것, 리더십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홍해를 가르심으로써 모세 리더십을 세웠듯이 요단강을 가르심으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우십니다. 3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 백성들에게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4장 14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이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전에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의 생애 내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가 다 상상하지 못했던 것까지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은 요단 강물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앞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내가 감당하기 힘든 큰 문제가 내 앞에 떨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인도하시려고 이 고난을 주셨구나. 내가 상상하기 어려운 목적을 이루시려고 이 고난을 주셨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장애물은 요단강물처럼 멈춰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3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정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것은 정결하지 못한 마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정결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내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 어떻게 정결케 할까요? 언약궤에 있는 돌판의 말씀처럼 먼저 십계명으로 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을 것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 십계명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매일매일의 큐티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정결하게 하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죄악의 습관을 분명히 끊고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해 보십시오. 정결하게 하라. 그러면 내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질 때는 이런 명령을 주시지 않았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두 개의 축이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리 바다를 건너는 것으로 나오죠. 물을 건넌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곧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요단이 갈라지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바다를 향해 내밀 때 그 바다가 멈춰 섰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믿음으로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 정결하게 하라. 우리의 참여, 믿음의 참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성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의롭게 됨으로 받는 구원을 의미한다면, 요단이 갈라지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성결케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구원,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는 뒤에서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해 주셨지만,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 앞으로 만나게 될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이처럼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것이고, 출애굽의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요단을 가르는 그런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참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결하게 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로 요단 강물을 밟을 때 그 강물이 멈춰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으라. 여호와 온 땅에 주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을 밟는 순간 멈추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셋째로 믿음으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발견하려면 자신을 정결케 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강물을 밟았을 때 그들의 발이 어느 정도는 강물로 들어갔을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궁금해할 거예요. 얼마나 들어갔을까? 중요한 것은 분명히 강물에 발이 담가졌을 때 강물이 멈춰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강물 위에 잠시난 그 발자국, 그 믿음의 발자국, 순종의 발자국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권능으로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의 노예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었던 이들을 구속할 때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과 그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처럼 물 위에 새겨지는 그 순종의 발자국, 믿음의 발자국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강이 먼저 마른 뒤에 밟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물이 여전히 있을 때 강물을 밟는 믿음의 발걸음은 특별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강물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 도하,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전쟁도 마찬가지다. 그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면,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승리는 너희의 것이다. 그 백성들은 이 요단강 건너는 체험을 통하여 앞으로 주어진 그 여리고 성의 싸움을 비롯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장애물과 어려움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면, 강물을 보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정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현재 나에게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는 것, 그 순종의 발자국을 물 위에 남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물 위에 새겨진 발자국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걷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앞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발걸음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